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그 평강으로 주님의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혜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부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 자손도 내 정수리를 향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인데요.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그랬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특징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그런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의 양쪽 귀에 외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에 귀에 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정수리로도 양쪽 귀에 들릴 것이고 뒤통수로도 양쪽에 들릴 것이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마주 보면서 말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다에게 너무나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마치 청년의 때 인내함으로 지키고 신혼 때의 사랑으로 행하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히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물론 그 가운데서 죄악도 저질렀고요. 그 가운데서 반역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따르던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여기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유다, 그런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소중히 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귀한 열매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삼키는 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벌을 받아 재앙을 닥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기서 너희들은 당연히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유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표현했었지만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저는 망각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을 망각한 죄일까요? 하나님 자체를 망각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예레미야 애가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드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각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것을 망각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부터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서 그 유목민들이 나중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땅 없이 살던, 그리고 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인도하셨고요. 그들을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거 처음에 보시면은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제사장이 이제 말하지 않는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을 충실되게 따라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유다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잃어버리고만 그 망각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었고 가나안에 정착해 살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채 그저 우상숭배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포로가 되었느냐. 이것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에 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닥칠 유다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되는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운이 나빴거나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멸망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 경고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그들이 또한 기억해 낼 것이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작은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경외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된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축복으로 또 주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백성된 삶, 주님의 제자된 삶,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